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냉정하시며 범죄하면은 가차없이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냉정한 하나님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의외로 이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림으로 언약이 깨어지고 이 일로 인해 우상 숭배를 주동한 자 3,000명을 레위 자손들이 쳐서 죽인 일이 있고 난 뒤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씀이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대신 사자를 보내어서 인도하시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모세의 말에도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자랑이며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응답하시는 모습에 모두가 슬퍼하면서 정말 힘이 쭉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범죄로 인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킬까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림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그들을 진멸시킬까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버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몸에 붙이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몸에서 장신구를 떼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떠나시면서도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진박, 회막, 즉 만남의 장막에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잠시 거리를 두실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들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자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 사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은 분명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는 모습으로 인해 다시 돌아와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기꺼이 타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타협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로 인해 진멸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라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그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오늘 세상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홀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임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만날 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보게 하옵시며 영혼의 힘을 얻고 기도 중에 위로를 얻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진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의 항구에 이르도록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